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눌 내용은 예쁘죠? 하나 구하라고 했더니 이것이 이제 맞더라고요. 오전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 보이나요? 이상하네. 전에도 안 보였나요? 분필이라 그러네요, 분필이. 예. 나는 영적인 복을 전달할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요? 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고와 같이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복을 주셨고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데요. 그래 또한 소경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요, 장애인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 다 주셨다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할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거를 내가 정말로 누리지 못한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그래서 이 요셉에게 유언을 전달했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유언이었죠. 어떤 거죠? 언약의 축복 놓치지 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사명을 주셨다. 우리를 향한 사명을 주셨다.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욕심이 있었어요.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어떠한 욕심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 누리기를 원했죠. 그리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했죠.
영적인 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이 딱 세워져 버리면 그 가문은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흑암과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응답이 누려지는 여기에 계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꼭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명절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문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처방전을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또한 후속 작업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문에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여기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응답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딱 끝나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복음화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랩런트들에게 항상 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안 하면 계속해요. 예, 오후입니다. 오후의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성전을 지으시다. 진짜. 어떤 성전일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성전. 이런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의 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 메시지를 위성을 타고 전 교회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교회도 이거 잡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또한 우리 교회가 잡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전이 이전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곳에 어떻게 되어지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교회 짓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교회. 138의 언약이 62가지를 가지고 모든 각 개인마다, 모든 렘넌트마다, 모든 후대들마다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전.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린 것을, 빼앗긴 것을, 모든 현장을 어떻게 하면은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전. 어떤 것을 회복할까요?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이런 성전을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딱 오면요. 진짜 교회 오면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랬다 교회 딱 오면은요. 예배 드리면서 뭐 힘을 다 얻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올 수 있는 교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떠냐? 교회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뭐 밤 12시에도 오고요. 1시에도 오고요. 10시에도 오고요. 자기가 시간 돼서 기도하고 싶으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보동식. 뭔지 아시나요? 네? 보동식의 응답을 주옵소서. 뭐 짧게 기도하는데 나는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응답 받는. 그래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뭐죠?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져서 영원토록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렸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인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누릴 귀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런 교회를 지어가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 그게 바로 우리 자녀, 렘넌트. 핵심은 뭐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다락방 전도를 진짜 시작하자. 그래서 계속 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다락방 다시 시작해라. 다락방 전도 다시 해야 된다. 전도하는 다락방 열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너무나도 이 다락방이 사장되어져 있으니까 진짜 불신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 속에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어제도 이제 새가족 삼형제 수련을 쭉 하는데 뭐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은수 목사님 뭐 이제 하여튼 내가 아는 뭐 박기수 목사님 뭐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면 야,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그때 메시지가 70인 메시지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딱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돼. 나봐. 우리 교회 한 사람 딱 세워지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까지 짓잖아. 진짜 어떤 사람, 다락방 제대로 시작하는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응답 받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전 캠프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집중의 시간.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모든 것의 결론을 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이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문으로 안 보인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뭔가 막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이 났냐? 정말 이 복음이 맞냐 내 안에? 진짜 이전 캠프가 제대로 되면 어떤 일이 되냐? 모든 현장이 다 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괜찮아요. 제가 또 얘기해요. 2주 전에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지난주에는 뭐였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대상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만 딱 있다면 그래 이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운동이 일어난다면 그럼 어떡하냐. 이 지역이요.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그렇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그 두 사람이 딱 만나져요. 그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넬료와 누구요? 베드로. 바울과 루디아. 예. 서로 전혀 연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연결을 시켜버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한 사람은 갈급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인본주의를 써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되냐?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났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이라도 내가 정말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한 사람, 우리 가문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그 응답이 누려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뭐냐면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무엇이요? 치유받을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현장에요. 지금 굉장히 병든 자가 많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많지만 지금은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어요. 이 병이 뭐냐면 바로 정신병이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심지어는 지금 정신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을 수용할 만한 병원이 없어요. 진짜 심각하지 않은 다음에는 어떡하냐, 그냥 놔두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정신병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치유도 할 수 없고 이거를요 관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종교, 그러였더니요 의학과 과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과 암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답도 주고 그랬던 대책도 세워주고 방향도 제시해 줍니다. 지금 그런 책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단체들이 계속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수련, 그랬다 이제 뭐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방법,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의학과 과학은요, 이걸 가지고선 컴퓨터와 의학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뭐가 어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답을 못 주고 있어요. 대체적으로요. 교회 안에 대책이 없어요.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데 대책이 없어요.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답도 못 줘요.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낫는다. 기도해라. 기도 방법도,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은혜 받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이 정도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고 교회는 또한 이제 여기에는 마음을 담지 못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바쁘고 움직입니다. 일을 하는데 바쁘고 헌신하는데 바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막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많은 중직자들과 교육자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 지금 힘들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답을 얻으려고 왔는데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답도 못 주는 거예요. 큰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못 주니까요. 교회가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답도 있고 대책도 있고 방법도 다 있는데 조금만 가이드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걸 못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지역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답도 주고 그랬던 이 사람들에게 대책도 세워주고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번에 여기 이제 왔었잖아요. 그 누구죠? 무슨 도사? 예? 예? 무지개도사. 무지개도사 왔는데 이제 김정문 권사님 통해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 사라져서 너무 기분 좋다고.
너무 좋다고. 또 이제 할머니 있어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밑에서도 1층에서도 잠자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 분이 지금 이제 이 주위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네? 강원도에 갔어요? 네, 광운대. 광운대에서도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석계 쪽으로 갔어요. 네. 왜 쫓겨나냐? 다 싫어하니까 내몰리는 거예요. 이분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여러 가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신들리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조금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답을 주면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못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교회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조금만 우리가 중심과 방향을 담는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치유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의 진짜 원인이 뭐냐? 이 문제의 원인.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종노릇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 가보면은 그 농축산 공판장인가요? 농수산 공판장 있죠? 아니 여기 슈퍼 있잖아요. 큰 슈퍼. 예? 예, 우리마트. 그 우리마트에 새벽마다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지사님. 맞죠? 그 지사님이 신영교회에 가셨는데 이분이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데 이 할머니가 고마워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자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계속 도와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인간의 도리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가요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해도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에베소서 2장 2절의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단에게요 사로잡혀가지고요. 인생의 모든 삶이 도둑맞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운명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신의 도움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라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사단이 결박되어져야지 어떻게 되냐?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잖아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하고 동원해도 어떻게 되는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과로 온 것이 무엇이죠? 이 결과로 온 것이 바로 육신 문제가 온 겁니다. 드러난 문제가 온 것이죠.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냐? 내세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산으로 온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걸려있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이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떡하냐?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너지는 날 육신과 내세와 모든 영적 유산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걸 어떻게 그러면 치유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영적 치유가 꼭 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냐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그걸로 인한 병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것까지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치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영접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따라한다고 그 사람이 영접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초청한다면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비밀을 전달해줘야 돼요.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것이고 당신을 인도할 것이고 당신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분명히 사단이 속일 텐데 구원받는 순간 이 성령으로 당신이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노숙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노숙자 생활을 한 1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부교육자 때.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도움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당신이 진짜 육신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돈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시라.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런데 이 노숙자는요, 대체적으로 약속을 못 지켜요. 노숙자들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자기가 한 말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몇 주 후에 또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나를 만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서 당신 2주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하고 이제 약속을 지키더라.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한 3년 동안 이 사람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연락 두절되어졌던 자기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문들을 다 열어버리시고요. 노숙자들과의 관계 다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요. 그래서 예배까지 참석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골에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데? 충청도로 갑니다. 아, 충청도로 가세요. 그러면 충청도에 가면 뭐 일할 거리 있나요? 아, 우리 집이 원래 잘 삽니다. 뭐 땅이 엄청나게 많아.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년, 20년인가 20년 이상을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생각과 이것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또 무엇이 치유가 되냐? 육신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치유는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 도움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암에 걸린 사람을 나는 비전문가인데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의 선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육신적인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씩 인도받으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울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울증을 진단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떡하냐? 그 우울증만 연구한 그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도 처방받고요. 진단도 받게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검사를 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왔는지 면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을 알코올이 중독 걸려 있는데 우리는 알코올 중독의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문가처럼 행동하면 큰일 나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의 육신을 도와주려면 이 사람을 진짜 전문가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주고 그걸 가져서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치유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사를 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식습관, 그 사람의 자꾸 불신앙을 듣게 만드는 그 요소,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개선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병자들을 오면 치유센터에 그냥 하지 마라. 지금 부산이나 서울에 치유센터가 2개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마라. 꼭 그 치유센터에 누굴 둬야 되냐? 의사를 꼭 둬라. 전문가, 의사를.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만들고 이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라. 바닷가가 가까운데, 산이 가까운데, 그리고 또 음식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병이 어디에서 왔냐면 죄를 통해서 왔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같이 병행되어져 올 것이 영적인 겁니다. 의사들은요, 영적인 거는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을 제대로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 우울증과 병든 사람을 진짜 치유하려면 두 가지가 같이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요, 이 삶을, 그래서 그 다음에 치유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진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그의 관절과 골수와, 그래 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치질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어떻게 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한 영혼을, 현장에는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복음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요, 불신자 상태를 진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진짜 치유해 주려면 어떻게 영적인 치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육신의 치유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이 삶이 후속적으로 다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삶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자꾸 치워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된 이후입니다. 우리 가문에도 마찬가지겠죠. 치유가 된 이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믿음의 행위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편지 10과에 나오죠. 이 사람이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질병과 그 과거에 잡히지 않도록 이 사람을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요, 감사의 삶으로 바꿔줘야 돼요. 생각 자체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병든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을 가지고 제대로 치유해 주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다시 그 질병 속에 걸리지 않도록 이후에 믿음과 감사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나의 가문에 정말로 이런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될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거와 육신을 치유해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것을 항상 심기 위해서 인도받는 복음 가진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질병과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문제는 그 질병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영혼들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되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참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